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 우리 1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초반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고 상속자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의 선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그들의 누릴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주심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가량 애굽에서 탈출하여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의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운데는 그들이 광야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지름길이면 사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아갔기에 그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 불평하던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새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고별 설교 중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예. 왜요? 은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물질이 늘어나고 풍요가 되어지고 장막이 정말로 좋은 장막으로 이사해서 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예배의 소중함을 상실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남들이 하지 못할 때에 나는 그 자리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남노한 옷을 입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 안아주고 있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의 삶을 묘사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화가로 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성을 얻은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서 결국 파산 선고를 받고 생애 말년에는 아내 사스키와와 외아들 티투스까지 이뤄 큰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렘브란트는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삶을 회상하며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방탕했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맞이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고백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되었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또 다시금 시험이 다가오면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신과 불평, 불순종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넘어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준 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부터의 참으로 4절까지의 이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광야에서 살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인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허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주를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여 후사여 그리고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세상 문화를 쫓아 방황하며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 모임 자체가 참으로 어떻게 해요? 강요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거 은혜를 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강권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늘 교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들이 탐심에 빠져서 무상에 참으로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런 마음들을 지키며 주의 말씀과 기도와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영적인 훈련,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고 정건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유익이 됩니다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법도를 잘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성전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과 믿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참으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 축복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恩宠 속에 있는데도 감사하며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허로운 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하나님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렘브란트의 삶을 참으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평강이 고난당하는 자 여러가지 고통 속에 있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